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끝까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정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영성, 깊은 삶. 네, 다른 말로는 깊은 영성을 터득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영성이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영성이 있다. 또 어느 공동체를 만나면 야, 그 공동체가 영성이 있더라.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굉장히 영성 있는 일이다. 영성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 깊어지고 싶어요? 나 깊은 영성의 삶을 살고 싶다. 아멘. 영성이 뭔지 알아? 좌우지간 좋은 얘기인 것 같다. 할렐루야. 그치? 좋은 거예요. 영성 없는 것보다 영성 있는 게 좋은 것이죠. 자, 우리 영성을 얘기할 때, 영성이 좋다. 영성 있는 사람이다. 영성에 깊이가 있다라고 말할 때, 오늘, 그것을 약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크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크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말 그대로 경외,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위엄과 그의 크심과 높으심을 인정해서 그를 두려워함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크심과 위엄과 살아계심 때문에 그를 거룩하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함으로부터 오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심을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참았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 일을 했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실 양보하고 그냥 버렸어. 혹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분이 그 문제를 평가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보시는 것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피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나를 관찰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성 있는 삶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감시자가 있든 없든 누가 체크를 하든 안 하든 여호와를 인정하기에 그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를 사랑하기에 혹은 그를 두려워하기에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저것이 영성이야, 영성 있는 삶이구나 라고 표현할 때 또 하나는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예수를 닮은 정도.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아, 예수님 닮기 위해 몸부림쳐.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행하지 않아. 예수님을 닮지 않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은 버리고 씨름하고 싸우는 자. 그래서 영성 있다, 저 사람 영성 있어, 저 사람 아주 영성 있는 사람이야, 저 공동체 굉장히 영성 있는 공동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척도로부터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세요? 예수님 닮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분을 공부해야 돼요. 그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모럴 크리스천, 도덕적인, 혹은 그냥 외적으로 점잖고 깔끔하고 뭐 이런 젠틀맨,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젠틀리스만 가진 분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오히려 성경이 더 많은 것은 볼드니스가 더 강해요.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회칠한 무덤아, 막 그러면서 제자들도 막 어미 꾸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러면 꼬부라진 지팡이 들고 양 한 마리 가슴에 품고 얘들아 그러면 쓰냐, 뒤진다,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 들러엎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들이받고 직선적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한테 그러고, 사실 제자한테는 게 제자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한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인본주의적 가치에서 만들어낸 그냥 휴머니스트 예수, 그런 자꾸 느낌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예수님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성경에서 어쩌면 화내시고 들러엎고 책망하고 험하고 무서운 장면이 많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 가장 자비롭게 표현된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간음 중에 붙들려온 여인의 심판의 문제입니다. 간음 중에 잡혔다. 원래 그럼 간음 중이었으면 간음한 놈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간음한 여인만 잡혔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다분히 음해이고 음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끌려온 한 여인, 옷걸음도 채 동이기도 전에 질질 끌려 나와서 수많은 군중 앞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멸감과 모멸감과 차라리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개도 들지 않고 땅바닥에다가 뭘 끌적거리시면서, 또 어떤 학자들은 그놈의 땅바닥에 예수님이 뭘 썼을까, 그걸 또 그렇게 연구해. 몰라, 아무도. 글을 쓴 건지 그림을 그린 건지 진짜 낙서를 하고 계셨던 건지. 분명한 건 의도적인 행동. 그 여인이 무한하지 않게 쳐다도 안 보고 계속 땅에 묵묵히 뭔가를 그렸는지 썼는지 그러고 계시다가, 다 당신이 메시아고 율법에 능통한 선지자라면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 없는 자라고, 네가 사랑을 가르쳤는데 사랑 없는 자라고 금방 비난할 것이며, 죄 없다 말하면 율법을 흐트러뜨리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놈이라고 돌로 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답을 내셨어요. 죄 없는 놈이 쳐라. 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놈들이 놈 같아서 괘씸해서 죄 없는 자가 쳐라. 거기서 돌을 던지는 자는 자기가 무죄하고 무호하고 의롭다고 해서 율법을 넘어가는 자예요. 그도 경건죄에 빠져서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을 툭툭툭툭 다 놓고 다 도망갔어.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다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 여인 쳐다보면서 땅에 무언가 쓰시면서,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더냐? 다 들어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울무에,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여인을 돌려보내요. 조금도 그 여인의 지금 수치감, 모멸감, 죽고 싶을 만큼의 그 정죄감과 수치감을 건드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를 보호하면서 돌려보내는 예수님의 지혜와 온유함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스터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냥 예수 그러면 사랑의 사도 그래서 자꾸 이상한 꼬부러진 지팽이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양 하나 본 적 없다. 그거는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한 99마리 예화를 든 거지,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도 양 한 마리 끌어안고 뭐 이랬다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나도 그랬어. 나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고2 때 예수 만났거든. 그러니까 성경 기본 베이직이 없었다고. 나는 예수님의 직업이 목동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애들 진짜로 있다니까. 양치기인 줄 알아. 예수님이 양 근처에도 안 갔다. 잡수실 때만 먹었어, 양고기. 그분은 목수였지. 목수는 오늘날 우리가 치는 막 나무 자르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그때 고전시대에 남아있는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를 보면 다 돌로 된 집이야, 돌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수는 나무만 깎는 게 아니고 거의 반석수장이라고. 손이 거칠고 다 굳은 살로 거친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예수에 대한 말을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의 신성,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대신 perfect people, perfect spirit, 완전한 영이시면서 완전한 또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신 놀라우신 분. 예수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그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저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영성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수를 닮아서 영성의 정점이 되시는 예수를 살아내는 거. 여기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 그럼 우리는 자꾸 무슨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것만 생각해. 예수, 얘는요 예수 같아요. 그거 만나보면 새님 같은 놈이야. 어머나 형제님, 이런 것만 하면은 예수 닮은 거냐? 예수 닮았어요. 그러면 어디 보자. 그래, 성격은 좀 착하다고 치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죽은 자를 한 5명 살렸는데 몇 명 살렸어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님 닮았다는데 예수님이 언제 무슨 새님 짓만 했나?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억울한 압제받는 자들에게 당당히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이런 볼드니스를 가졌단 말이지. 우리 이런 건 다 자치고 그냥 외형적으로 착하고 부드럽고 성질 잘 안 내고 할렐루야 형제님 하이파이 이런 비슷한 쪽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인격을 닮았다는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신성, 그의 인성,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냈던 신성, 그런 전방위적 예수를 닮아야지. 그렇지?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그러면 자꾸 착한 사람, 젠틀맨 아니라고. 그거는 예수님의 아주 그냥 극소수 한쪽 면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 닮으셨어요. 무리를 좀 걸어봤어요? 10발 자고 다 빠졌어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닮으면 되는 거지 예수는 아니잖아. 예수님 닮았다.
병 좀 고쳐봤냐? 예수님 그러고 하셨잖아. 아멘? 그치? 내가 좀 틀린 얘기 안 하잖아. 예수님 닮았다며. 그럼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닮아야지. 자꾸 우리가 상상해낸 휴머니티적 예수, 박애주의자 예수를 자꾸 그리면 안 돼. 그거 플러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용기 있었던, 아멘,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던, 전방위적으로 예수를 닮을지어다.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의 닮음의 척도가 우리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예수를 닮음의 척도는 자꾸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한 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박애주의적, 휴머니스트적 예수만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전방위적 성품을 닮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성의 삶을 살고 있어 저 사람, 저 사람 영성 깊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영성이 있어, 저 공동체가 영성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세 번째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실제적 동행이 있는가? 네, 하나님과 동행하냐 이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의 척도, 그래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한 척도. 할렐루야. 자, 영성 있는 삶,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야 되나? 이 어려운 시대에. 근데 제가 이런 소망을 갖고 하기로 했어요. 지금 청년의 때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때부터 이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목사님 나이쯤 될 때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 다 목사가 될 필요 없고 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지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사역지이고 다 선교지예요. 믿습니까? 그곳에서 아주 강력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느헤미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들어왔습니까? 느헤미야 성실하게 함께 참여한 분 아멘? 다 마스크 다 얻어서 누가 아멘 하는지 모르니까 괜찮아. 눈 표정만 잘해. 안 한 것 같이 정색하며 눈동자 흔들리면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느헤미야 꼭 좀 들어봐. 아멘.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고 인생에 구멍나고 틈나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구멍나고 갈취당하고 빵꾸나고 그래서 인생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때에 성벽을 잘 만들어놔. 지금 청년의 때에 성벽을 잘 보수해놔. 그래야 10년 뒤 20년 뒤 열매가 있어. 알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연락해 뭐 여기저기 뭐 싸돌아 다닌 것 같고 분주하게 산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어느 날 보면 성벽이 구멍이 나 있고 틈이 나 있고 문짝이 없어서 대적들이 들랑거리면서 다 약탈해가고. 이런 거 가르친 게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꼭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저희 몸에 DNA들, 우리 선십, 키펄슨, 선두주자, 거기에 다 녹아있는 그 원리들이 다 조금씩 쫙 펼쳐져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니네 유익을 위해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느 영역에 갔을 때 어디 목사 아닌데 어디 목사 어느 뭐 한다는 기도한다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지어다. 지금부터 영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이 쌓인, 오늘의 지금이 쌓인 내일이 우리의 미래일 뿐이에요. 목사님은 오래전에도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너희가
20년 뒤 너희일 수 있다고. 모양이 바뀌어가고 위치가 바뀌어가는 거지, 지금의 너희의 열정과 지금의 너희의 바라봄이 이제 위치가 달라지고 이제 그 포장되는 게 달라지는 거지, 지금이 너희가 30년 후에 너희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얘기일 수 있고 끔찍한 얘기일 수 있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바로 서야 돼.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고 뭐 누구 탓하고 엄마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럴 시간 없어. 빨리 바로 서. 할렐루야. 그래도 이 젊음의 때라는 게 왜 좋은 거야? 기회가 있다는 거야. 아직. 할렐루야. 아직 너희를 결정할 그 20년 뒤 30년 뒤 모양과 포지션만 날아가는 건데, 그게 나일 수 있는데 그 나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젊음이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지금 결정해라. 아멘. 우리의 방향과 미래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에 있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영성의 삶, 영성 깊은 사람, 깊은 청년들, 깊은 그리스도인.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외친 게 뭡니까?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 통과하면서,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피에로의 초대. 기피에로의 초대. 에베소 끝내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저희 장년부에서는 외치는 게 또 있어요. 자, 크게 한번 들어요. 더 기피에로의 초대. 에베소 때는 기피에로의 초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더 기피에로의 초대. 깊어지자. 아멘. 우리 깊이 있는 청년들, 할렐루야. 사람만 많이 모이는 골빈단들 잔뜩 모여있는, 호흡 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날 10,000명 모으면 뭐하냐? 100명이 모이고 300용사가 딱 모이고 12제자가 모이더라도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지어다. 영성 깊은 청년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택했어요. 이걸 장년들에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청년들이 하는 게 맞다. 자,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영성이 아닌 것, 영성으로 착각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영성이 아닌 것, 영성으로 착각하는 것. 예민함과 영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spiritual sensitive하고 spirituality라고 하는 영성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spiritual sense를, 제 환상을 본대. 제 꿈꾸는 용화가 맞는데, 쟤는 뭐 이렇게 하면 뭐 느낀대. 옆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뭐가 훅 지나갔대. 목사님이 지나갔는데요.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어.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뭐가 번쩍 해가지고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카메라 찍은 거야 사실은. 프레시틱인 거거든. 그런 착각할 때가 있어. 너무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예민성을 영성으로 착각해요. 근데 그런 꿈이 맞는다든지 직관력이 아주 예민한다든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 되게 예민하셨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 어머님의 예민함에 당하셨어. 아무도 모를 거라고 돈을 숨겨놨지만 우리 어머니는 귀신같이 찾아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웃으면서 네 아버지 숨겨놓는 게 내 통장이야 그랬어요. 여인의 직관, 여자들 직관이 또 남자하고 달라요. 예리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고 거기에 자칫 귀신이 붙들리면 용한 점쟁이가 되든가 아주 강력한 예언적 중보자가 되든가. 센시티브는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의 내령인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길리워질 때도 있고,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 스피리추얼 센스, 예민함, 영적인 예민함, 민감함이 다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예민함이에요. 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가정 내력도 있고 다양해요. 영성은 spirituality라고 말할 때, 영성은 그런 영적인 예민함 혹은 영적인 추구
혹은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리가 이제 나의 라이프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고, 그게 어쩌다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근데 그냥 타고나서 이렇게 느끼고 이러는 어떤 차원을 넘어 그것이 이제 내 삶이 되고 문화가 돼서 인격화될 때, 인격으로 일체화됐을 때 영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 영성, 제자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쭈부렁쭈부렁 되는데 제자같이 안 살아. 그 영성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영성,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예수 안 같아. 그 영성 없는 거예요. 영성은 그게 이제 문화화되고 내 옷이 되는 것을 넘어 나의 인격과 일치돼서 그게 내가 될 때. 그래서 리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가리키는 정체성 합성어로 섞여서 이 영성, 스피리추얼 리티라고 말할 때 스피리추얼과 리티를 합성화시킨 건 뭐냐면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영성이 있다 그러면 그 영성을 말하는 주제의 영성의 주제가 이제 나와 일체화돼서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 예민함, 한쪽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한쪽에 나의 어떤 뭐 경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재화되고,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자, 구분 가죠? 구분 가죠? 꿈꾸고 환상 보고 뭐 봤다고 그거 영성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도 그렇게 하고 타고날 때도 있고, 길들여서 또 가정 내력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사건에 의해서 그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자, 영성은 그러므로 삶이고 인격이고 나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가 느껴지고 예민해지고, 그거 영성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직관이, 영적인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열리거나 그게 깨어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화되고 나의 내면화되고 나의 한 부분이 돼서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 아, 누구누구라는 애, 아, 이근영 선교사님, 그럼 우리 떠오르는 그 사람의 있어. 할렐루야, 기도, 그치? 그리고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제가 생각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함, 신뢰감,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 기도의 사람, 아, 그 사람 불의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맨날 불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뻥쟁이, 그 사람 헛고, 걔 폼 잡고 자빠졌네. 그 걔의 영성인 거야. 폼은 아무리 잡고 뭐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선교사님이 흉내 내는데 노 신뢰, 노 기도, 그의 아이덴티티가 떠오르잖아. 제 말 이해가? 누구 그러면 아, 걔 이미지일 수도 있고, 걔의 실체일 수도 있고, 걔의 인격일 수도 있고, 걔 지금 살아내고 있는 라이프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는데, 걔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게 걔의 영성이라고. 그의 아이덴티티 같은. 근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확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스피릿을 붙여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면이 밖으로 살아내어지고 실체화되는 거. 정리됐습니까? 오늘 영성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 사람 기도한다고 티 그렇게 내는 거 아니고 뭐라고 안 했는데, 걔 그러면 아, 예수님 닮은 애, 걔 그러면 걔 정말 홀리한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지금 스피리추얼리티가 아이덴티티처럼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걔 그러면 뭐가 지금 떠오를까요? 그게 여러분의 영성인 거예요. 걔 신뢰, 아, 그 친구 믿음직함, 그 친구 신실해, 예수님 닮았어, 그 친구 기도의 사람, 그 친구 걔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네.
능력이 있어. 이게 지금 그의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또 다른 외적인 학생, 아들, 엄마, 과장님, 이런 외적인 세상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아닌 그의 내면에 있는 영적으로부터 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그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오늘 영성이 있을지어다. 자,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고. 지금부터 그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내재화되고 그게 나가 돼서, 나라는 사람은 직업이 선생이고 직업이 의사이고 직업이 엔지니어인데, 사람들이 걔 생각하면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 친구 힐링맨, 그 친구 파워맨, 그 친구 신실한 진짜 예수쟁이,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것이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우러져 나와서 그 사람의 표면적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걔를 떠올릴 때 내면적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이 떠올릴 때까지 그 삶이 내재화되고 인격화되고 내 삶과 일체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지. 영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믿습니까?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는 영적 삶, 예수님 닮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일체화돼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되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같이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고 내 말이 너희에게 있고 내 말이 하여튼 주님 말씀만 네 마음에 있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네 맴이고 내 맴이 네 맴이 될 때,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래서 그게 밖으로 우러나오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도하지 않으면 백날이 지나도 안 돼요. 시도하면 우리는 변화돼 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이 부으신 것들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낸 나의 아이덴티티를 스피리추얼리티로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도전하고 출발하는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영성의 깊이. 영성의 깊이 혹은 영성의 정점, 다른 표현로 하면 영성의 목적. 무엇을 위해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알려고 하고 영성을 사모하는가? 아까 내가 서두에서 여러분 영성 있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대다수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영성 있기 원하세요? 영성 있는 크리스찬 되기 원하세요? 저도 원해요. 할렐루야. 그거 좋은 거예요. 영성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그것의 궁극. 영성이 완성됐을 때 영성을 가진 사람, 영성이 깊고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의 그런 영성의 정점, 영성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죠. 영성의 목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 원문에는 아가파오로 되어 있죠. 이 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거하고 많이 달라요. 사실 이 아가파오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헬라어의, 헬라 문화권의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사랑을 표현하는 세 단어,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이 아가파오, 셋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중에 아가파오는 신들의 사랑이었어요. 이데아 세계의 사랑이에요. 현실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사랑이 아닌 그 소위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그 사랑의 화살 맞으면 영원히 사랑하는 그 신 이름이 뭐였지? 큐피트. 그래, 그 큐피트의 화살. 영원한 사랑 한 번 맞으면. 그런 이데아 세계, 인간 세계가 아닌 초월적인 이데아 세계에서 논해졌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과 저 초월적인 그리스의 신, 우리와 제우스 막 이런 신들의 세계 또 있잖아요. 인간 세계 비슷한 그 초월적 이데아 세계에서 통용되는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그 단어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가파오. 혹자들은 그게 인간의 사랑에 가장 숭고한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저 역시도 이제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식을 위해 목숨을 달라 그러면 대신 줄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이것도 인간의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벌어지는 오늘날의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그러한 기본적인 윤리나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본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런 걸로 볼 때 아가파오를 부모님의 사랑이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필리아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필리아가 예수님이 이런 표현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이가 혹 있거니와 그것도 큰 사랑. 그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필리아예요. 아마 어머님의, 아빠의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걸 필리아로 보면 됩니다. 에로스. 대부분 우리가 에로스를 합니다. 기분 나빠요? 나는 그래도 숭고한 사랑을. 에로스 그러면 그냥 막 육체의 사랑, 그러니까 자꾸 음란한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에로스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육체적인 사랑은 바로 이 본능을 채우는 사랑. 그래서 독하고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빨대를 꽂아서 빨리는 게 계속 있으면 서로 유지되는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야, 너 변했어. 너 해준 게 뭐 있어? 너 요즘 옛날하고 달라. 이건 다 필리아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는 게 이제 안 빨린다는 얘기예요. 내 거 다 빨아쳐먹었잖아. 서로 그렇게 싸워요. 그게 에로스의 전형적인 거예요. 에로스는요, 꼭 성적인 육체적 그런 쾌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능을 충족시켜주고, 본능이라는 게 우리의 3대 본능 있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니드들이 채워지면 그걸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공급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뭔가 니드를 안 채워. 너 변했네. 옛날엔 빨렸는데 왜 안 빨려? 이런 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에로스는 꼭 저속한 음란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3대 본능 혹은 넓게 5대 본능과 관련돼서 그냥 서로에게 충족시켜, 서로에게 니드를 취하면 사랑이 유지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사실 인간의 사랑입니다. 뭘 공급받고 있거나 뭘 받아먹고 있거나 뭘 주고 있으면 사랑해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기본 인간들이 사실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는 게 필레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 이에 더 큰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했던.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내줄 수 있는 게 바로 사실은 그 필레아입니다. 아가파오는 초월적인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했던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이고 이거는 신령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성의 정점은 오늘 여기 본문을 볼 때 거기로 도달하는 거예요. 아가파오로 진정한 아가파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가파오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이게 소위 말하는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첫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근데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주 재미난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자,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종교적인 사랑만 해라. 그리고 저 밑에 저거, 이게 아니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마치 이 천칭 있지, 양팔저울의 그 기준점과 같은, 요게 딱 유지돼야 수평이 잡히는 그 삼각대와 같은 그런 단어인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거 다음으로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무게가, 이 사랑이 진짜, 이쪽 무게가 진짜 지켜지려면 이쪽 무게가 채워져야 하듯이, 이게 진짜라면 이게 또 진짜여야 하는 그런 아주 묘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랑을 오늘 위로는 하나님, 밑으로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 신앙생활의 궁극이 뭐냐?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오는 거. 믿습니까? 아까 우리 헌금송에 있었던 그 헌금송에서 나온 그런 스피릿. 신앙생활의 궁극은 별게 아니에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사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성의 궁극도 결국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이 완성되고 영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정체, 결과적인 의미, 완성의 의미는 사랑을 완성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랑, 이와 같이 이웃과의 사랑.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영성이 완성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맞춰보시죠. 마칠게요. 자, 가장 깊은 영성, 큰 영성,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배경이 필요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늘 여기 보니까 나중에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이 또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의 짓을 하다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영성의 깊은 곳으로, 성장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이 여기에 써있게 된 계기가 뭐냐? 요걸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위에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목사님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29절부터 30절까지는 일종의 그 당시 신약교회에서 와, 크게 본 사람, 사도, 와, 예수님 같은 분들, 선지자. 그러니까 이 영성의 고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열하는 거야. 다 사도일 수 있겠냐? 다 선지자일 수 있겠냐? 다 교사일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 공동체의 가장 영적으로 높은 사람부터 이 낮은 사람까지를 쫙 나열하면서 다 뭐 사도같이 영성의 완성을 하겠어? 이러면서 쭉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31절 성경 있는 분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이게 배경이 돼서 13장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 영적 은사들,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들을 딱 얘기한 다음에 큰 것부터 다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도같이 영성이 있겠느냐? 그 밑에 선지자와 같은 영성이 있겠느냐? 그 밑에 교사 같은 영성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기왕이면 정점에 오를 것을 갈망해라. 여러분에게도 제가 선포합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베스트 웨이를 보여줄게. 가장 훌륭한 길을 보여줄게. 그 최고의 영적 고지의 영성의 삶에 다다르게 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예요? 13장. 바로 이 본문. 이 13장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영성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길임과 동시에 가장 영성이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사랑에 대한 문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이 영성의 높은 곳, 가장 훌륭한 길을 내가 보여줄게.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지금 너가 요만큼이면 더 큰 은사, 이만큼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줄게.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아가파오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 분명해야 그걸 목표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사랑이 보니까 오늘 그 가장 훌륭한 베스트 웨이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구나. 13장 사랑이구나. 근데 사랑을 잘못 정의하고 있어.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 아가파오를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 오만 길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뿌리 깊고 높고 깊은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아가파오를 잘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4절부터 7절이에요. 13장 4절부터 7절은 아가파오, 바른 아가파오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영성이 아닌 것과 영성으로 오해되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사랑으로 착각했는데 사랑이 아닌 거,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 요 대목만 제가 읽어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나 굴이나 이런 거래.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있어. 구제를 하고 있고 몸을 막 불사질러. 투신 막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 대신 정의를 외치며 죽을게! 그러고 불 지르고 높은 데서 떨어졌어. 근데 여기 뭐라면, 그 사랑과 상관없는, 사랑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사랑으로 구제 막 하고, 구제. 근데 사랑 없으면 꽝이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야. 아가파오가 아니라는 거야. 아가파오 없이도 결국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진짜 영성과 참된 영성, 진짜 아가파오와 가짜 아가파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질의 문제지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니 네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우리의 삶이 좀 더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깊은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와서 얘기했는데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깊어지지 못하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깊어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제가 사역하다 우리 교회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는데, 가끔 여기저기 집회 가서 권사님 막 장로님들한테 기독교 기본 진리 이렇게 질문하잖아.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 당신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야? 물어보면 극적거리고 몰라. 그리고 겸손한 척을 해. 그거 겸손 아니다. 아니, 서당계도 3년 있으면 풍어를 읊는데, 그래서 저희 평창의 아처센터에 가면은 개 2마리가 있거든요. 그 개 이름이 처음이와 나중이야. 2마리야. 쌍둥이. 처음이와 나중이. 개 이름을 이렇게 알파 오메가로 줘도 되나? 예수님의 이름인데 사실. 어쨌든 그 개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이와 나중이.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끔 그 개에 밥을 주면서 너도 조금 있으면 풍어를 읊겠구나 그래요. 이제 그 개도 하프 앰볼 스타일로 짓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하프 스타일로 와 싸납게 질고
나중에는 볼 스타일로 오 이렇게 그래서 둘이 하프앤볼로 울지 않을까? 어? 아니 걔도 서당계 3년이면 부활 없는데 근데 집사를 30년 하고 니네 여기 모태신앙 많지? 어? 모태신앙 최소한 20년 교회를 다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20, 30년 더 믿을 것 같은데 구원을 물어보면 헤헤헤 그거 겸손이 아니야 니네. 야 걔도 서당계도 3년이 지나면 멍멍거리는 게 하울도 따줘 이런데 걔도 부활 없는 데는데 아니 니네가 아니 예수를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심지어 여기 아버지 엄마가 목사 선교사인 애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이 뭐냐 물으면 극적 천국 가겠냐 극적 교회가 뭐냐 극적 이제 풍월이라도 읊자. 그거 겸손이 아니야. 심각한 거야. 아멘? 아니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양이 지금까지 이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정성을 다하는 거야. 정성. 헌금 정성.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을 다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성 너무 들여갖고 뒤진 애들이 있어요. 버림받은 주님으로부터. 가인의 제사가 그랬지. 사울이 그랬지. 오바해서 다 뒤진 거야 걔네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 종교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게 우리 종교지. 오바하고 막 정성을 다해 주여 30년째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사이로 비해 내가 이 새벽에 우리 새끼 놓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 하나님한테 삿대질 한다니까. 아니 그 정성을 보면은 삿대질 할 만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벼락이 지나 비 사이로 막 아버지 이러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행위. 치성. 기독교는 여러분 치성의 종교가 아니다. 우린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세요. 정성, 치성, 너희의 의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그게 너무 깊이가 없어. 한국교회 기독교가 깊이가 안 생길 수밖에 없어. 첫째, 안 생기는 이유 세 가지야. 다음에 와서 또 물어볼게. 꼭 대답해. 첫째, 기본 진리가 없어. 기본 진리가 정리가 안 됐어.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기독교 강요를 한 번씩은 읽으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즘 쉬운 거 많이 나왔어. 만화로 보는 기독교 강요. 이거 TV보다 목사님들이 욕할라. 기껏 추천한다는 게 만화책이냐.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요약한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있어. 기본 기독교 강요를 좀 읽어. 그럼 기본 진리가 정리가 돼. 두 번째, 왜 우리가 안 깊어진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잘못된 복개념. 복개념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됐다고 복 받아라 그러면 안 돼. 자, 따라해보세요. 새해 됐으니까 따라해. 우리 서로 축복하자. 나도 너희들 축복할게. 너희도 목사님도 축복해. 자, 새해 됐으니까 팔복 받아라. 받을게. 팔복을 받아야지. 성경에 있는 팔복을.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아시아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 복이냐 뭐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심지어 빤스에도 복 붙이고 다닌대. 벽에도 복, 이불에도 복, 난닝구에다도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해. 근데 그 복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근데 예수 믿는데 핍박이 시작돼. 이게 뭔 좋아요? 우리는 핍박이지. 저 외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어. 목이 잘려. 북한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사돈의 8촌, 진짜 사돈의 8촌까지 3족이 그냥 포로수용소.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수용소 가는 복. 뒤지게 맞다 죽는 복.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 개념을 바꿔. 혹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나는 복을 지지리도 못 받았다. 부모 복도 없고 무슨 복도 없다. 그거 다 세상적인 거야. 마귀로부터 온 거야. 니네 이미 복 받았어.
하나님을 아는 거가 위대한 복이야.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게 위대한 복이야.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위대한 복이야. 할렐루야. 진짜 복이야. 헤매지 마라. 할렐루야. 복 개념이 잘못됐으니까 엄한 걸 쫓아가게 돼 있어. 엄한 걸 추구하고 엄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세 번째, 부르심이 없는 한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깊이는 부르심을 알 때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고,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분을 추구하다가 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초 진리, 복 개념, 그리고 부르심. 이게 정확해야 돼. 자, 이 본질의 문제,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영적 삶에 있어서의 실제.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영적인 삶, 스피리추얼리티를 키우기 위한 종합적인 삶. 세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 가지 그러니까 아유 엄청 길겠구나. 이게 세 가지 불러주고 끝낼게. 자, 첫째,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 시작돼서 여기 13장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 12장의 시작은 내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은사도 나온 거고,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사랑장이라고 하는 본질, 진짜 영성이 뭔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14장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했던 두 은사,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주석을 해주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통합적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영성 있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의 아이덴티티. 내면에 있는 게 밖으로 풍겨져서 직업이 뭐였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떠올라오는 그의 내면이 외면으로 나와서 그에게 아이덴티티화 된 거. 그래서 영적인 게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자, 이 영성을 살려면 첫째,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삶, 영적 삶을 사모하기 시작해야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거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를 닮고 그와 교제하고, 그게 영성의 아까 서두에서 말한. 그러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삶을 그와 더 깊게 사귀고 버무려지기 위해선 신령한 삶, 영적 삶을 사모해야 한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갈망, 영적인 하나님과 인카운트하고 싶은 갈망,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귀신과 이런 수많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크게 따라해보세요. 제자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도적 삶. 우리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깊게 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자도적 삶을 추구하라. 자, 제자도적 삶에는 또 세 가지가 있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자아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 종의 삶. 그 다음에 종됨 삶. 서벤트십이라고 하는 종의 삶, 종됨. 그 종됨 안에는 권리폭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당연히 누리고, 그거 죄가 아니에요. 내가 가졌어,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유업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유익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포기가 종됨이에요. 당연히 저 사람이 나에게 굴복해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우위고, 내가 기득권자인데 그 영혼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무기력하게 포기하거나 어리석게 갈취당해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영혼을 위해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섬기기도 하는 이런 서벤트십, 종됨의 삶, 섬김의 삶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도의 삶에 아주 제일 중요한 거, 주재권. 핵심이죠. 로드십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로드십 있어요? 로드십 있는가?
진짜 있나? 오늘 옆에 있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오늘 주님이 헤어지라 그러면 헤어지겠는가? 없는 애만 하면 크게 하지 말고 있게 생겼거나 있으려고 하거나 있는 애들이 과감하게 아멘 너 주님이 아니면 아니야. 로드십, 감정의 로드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최종적인 건 감정의 로드십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목을 네가 거라, 네가 활복해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 100세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포를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루도 안 걸리면 사실상 한 8시간이면 갈 거리를 3일 동안 간 거예요. 지그재그로 간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을까? 이거 정말 주님, 정말 당신 뜻입니까? 아브라함 보고 자기를 바쳐라 그러면 활복을 했을 거예요. 자기 생명, 진짜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이삭을 달라고. 감정의 로드십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 중요하고 모든 계명에 다 사랑으로 끝나. 기독교 사랑의 종교예요. 아멘. 결국은 사랑을 달라는 거죠. 감정의 로드십. 감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 예수님이세요? 사실 이 로드십 얘기만 해도 오늘 밤새서 해야 돼. 내가 진짜 로드십을 인정. 그러니까 막 혼자 성질 막 내고 지랄하고 그러면 안 돼. 주가 지랄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야. 아멘? 어느 노예가 감정을 주인 앞에서 막 표현하냐? 그치? 함부로 슬퍼하지도 마. 이러면 우리가 기계가 되는 건가? 로드십은 자발적 자아에 의해 그의 위대함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성을 첫 시작할 때 경외함 이런 얘기했죠? 경외함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 속에 오지 않는 로드십은 숭배입니다. 그게 숭배, 우상, 비인격적이고 인격적 관계도 없는데 그냥 두려워서 끌려가는 거, 그건 숭배예요. 하나님 숭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경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경외함이 전제가 된 로드십. 자, 하여튼 로드십 가지세요. 세 번째, 큰 세 번째, 오늘 영성을 실제 살아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거 세 가지. 세 번째, 공동체적 삶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백날에도 영성이 없어요. 가끔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속에서 혼자 돛 닦고, 아바지, 산속에서 혼자 도인이야. 그치? 그 도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니들 눈알 빠진다. 산속에서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으니까 혼자 도인인가, 혼자 신령해. 누가 그의 성질을 건드리겠는가. 돛 닦는데 갑자기 가끔 토끼가 옆에 지나가서 깜짝 놀래가 이래, 이 토끼를 무시해. 돌 집어던져. 토끼. 여러분, 영성의 완성은 공동체에서 완성돼요. 혼자 숨겨진 영성, 자기 내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숨겨져 있는 영성,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내가 검증되고,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드러나고, 공동체를 통해 권위도 입혀져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교회의 신비. 이 공동체, 오늘 청년회 때에 이 크로스처치를 만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 권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라는 존재는 장로 권사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 훌륭한 후배들 향한 선배들이 여기서 나오고,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대대손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 이 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 여기서 우리가 우리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로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영성 어쩌고 저쩌고는 다 가짜입니다. 그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만 키운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 센스만 키워놓은 사람이에요. 무당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가 자꾸 영성이라 생각하는 그런 거, 무당도 그 정도는 해. 더 날 수도 있어. 영성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를 경외함으로 살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멘. 이 공동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가 뿌리 깊은 영성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닮은, 예수의 입체적으로 예수를 닮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과 씨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묻고 걷고, 그 과정을 가다 보니 한 과정 한 과정을 잘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냄새가 물씬물씬 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속에서 묻어나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사모합시다. 영성 있는 청년 공동체 됩시다. 깊이 있고 무게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아까 이 본문 중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띄워줄 건가?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저기서 거울과 거울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거울은 운모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거울 같지가 않고 얼굴이 외모가 흐릿하게 보였던,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당시에 거울, 오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하는 게 무슨 말이지? 지금 거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운모를 갈아가지고 모형만 이렇게 볼 수 있게 했던 흐릿한, 진짜 모형만 보는 그 거울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것,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 있으나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점에서 열어줘서 우리의 영적 삶이 한 단계씩 열리기 시작하는 그 정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영성의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아 이거구나 보이기 시작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이거였구나, 그런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영성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를 경외함이 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입체적인,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 그럼 자꾸 휴메니티 혹은 박애주의적 휴메니티적 도덕적 예수만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한 모습이에요. 그의 전인격적인 그의 능력과 그의 정의로움과 그의 용기와, 아멘, 이것들이 입체적으로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게 실제적으로 민감하게 그와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영성의 척도이고 완성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청년의 때부터 영성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성 있는 청년회가 됩시다. 가볍지 않은, 할렐루야, 청년회 때에 이 세 가지를 씨름하며 오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공동체 속에서 용기 있게 때로는 나를 직면하고, 용기 있게 내 모습을 오픈하기도 하고, 용기 있게 나와 직면된 내 모습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오늘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갔을 때 호련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도,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위치와 권세를 주어도 얘는 괜찮겠다, 감당할 만하겠다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훈련은, 하나님 우리를 영성훈련시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당신의 일을 맡기고 시대를 맡기고 어떤 일들을 그 분짓을 맡기려고 할 때 그릇이 되느냐예요.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없대잖아요. 사람을 찾는 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영성 있는 크리스찬,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을 맡겨도 어떤 무게감을 그에게 줘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를 외쳐도 되고 안 외쳐도 되고, 나는 주여 외치는 게 좋아, 그래서 늘 외치자고 하는데 각자 스타일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깊이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인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에 아직 구원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지옥 가면 하늘에 가서 이근영 선교사, 우리 양전도사 혼납니다. 복음 모르는 분들, 우리 전도사님들 찾아가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전도사님들 찾아가서 복음을 묻고 밤새 복음을 가지고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해서라도 답을 찾아 오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둔 뿌리 깊은 영성, 본질 위에 세워진 영성, 분명한 신령한 복을 받는 청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생명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합시다. 주여